오늘 이 본문에 보니 첫 대목이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너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죽일 의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다 근처에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아와서 8절에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게 이 세상 전부예요. 모든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9절에 보니까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요. 물에 배를 하나 띄워서 거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또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할 그러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13절부터 19절을 우리가 보니 제자 12를 준비시키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이 택하셔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한 조직을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2 제자를 세워서 정말 이제 진짜 제자 양육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큰 무리와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도 큰 일을 행하셨다 하니까 그 이적과 기사를 구경하든지 혹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귀신들이 엎드리는데 그들의 증거를 받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복음, 또 그 사역을 통한 이 백성들, 이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받다 들었다 떠들어대고 귀신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막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귀신의 증거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열교회 자랑을 해도요, 그 본인의 삶이 배운 대로, 본 대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귀신의 증거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첫 대목부터 너무 강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셨습니다. 회당에서 증거하시고 바다에서 증거하시고 많은 지역에서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오르시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나왔다. 뭔가가 굉장히 순적하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셨다. 왜 산에 오르셨느냐? 예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개인적으로 베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1:1 양육, 제자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일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뭐 내 말씀이다 딱히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우리 자매님 일로 와보세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한데 자매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이렇게 지금 옆길로 가시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했어요. 어떤 게 더 와닿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을 찾아와서 지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개인에 따라 다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누군가에는 A라는 방법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B라는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베풀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 혼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많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다른 이 마을의 다른 교회를 가시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를 왔었대요. 저쪽에 있을 때, 사거리에 있을 때 처음에 우리 교회를 법원리에 와서 우리 교회를 와서 11시에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아무도 붙잡지를 않더래. 아무도 붙잡지를 않아서 여기는 여자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처음 보신 분을 어떻게 또 그렇게 붙잡냐. 그랬는데 이제 이 법원읍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됐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다가 인도하는 교회를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관계, 이 관계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는 다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고 또 70인을 부르시고 70인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전부 방방곡곡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기 위해서 조직을 지금 구성하신 겁니다. 제자 12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조직 구성을 하실 때 배경이 어떻게 되냐? 마음속에서 시작돼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아무개를 막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마음으로 먹었죠, 마음을? 그랬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직을 구성하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 같아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기도처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셔야 되는데 날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13절엔 그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원하는 자가 누구냐? 자, 자기의 원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속뜻을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원하시던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원하시던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기쁨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자가 필요한데 아니면 공동사역이잖아요.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분담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분담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타치하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그냥 시간이 되든 어떤 정해져 있는 무엇이 있으면 자동으로 나와서 자기 할 일을 각자 하고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공동체가 서로 분담된 어떤 일을 자동적으로 순종하고 형통하게 다툼 없이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곳에 분명히 실현하실 것이다. 아무리 운동가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의 의견이 정말 사람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가고 다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램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 또 구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그리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불러야겠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기도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저 구제, 선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각 무슨 매체, 각 기관들에는 다 보내죠. 7, 8개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법원 읍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 읍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어려우신 분들 명단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줄 수가 없대요. 개인정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가지고 오면, 그때는 읍사무소였잖아요.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로마트에서 쌀을 50포대 사가지고 이제 법원 읍사무소에 이제 가져다 주려고. 그럼 이제 배달은 해주지만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아무개 집사님, 안수 집사라, 아무개 집사님 가서 이렇게 전달하세요. 그랬더니 탁 보더니 팔짱을 딱 끼고 전도사님 가서 하세요. 탁 이러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전도사는 집사나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로 세운 거기 때문에 전도사는 특별히 뭐 기름 붓고 안수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지명을 해서 아무개 씨 오늘부터 우리 분일교회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한 신학적인 뒷받침이 되면, 말씀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뭐 전도사 다 능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없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뭘 하려고 해도 하나도 동조를 하지를 않고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 말씀은 고급으로 먹이는데 하나도 실행도 하지도 않고 머리만 커지고, 오히려 이게 머리가 커지니까 순종도 안 하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보내야 돼. 왜냐하면 불순종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고 이러니까 막 이것만 비대해지는 에덴 동산 엉망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냈구나 생각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여기 오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예고도 안 하고. 우리 바깥 집사님 계시지만은 의논 한 적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분들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다음 주부터는 여기 오지 마십시오. 이제 여기 기도처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능력도 없고 선포는 했는데 순종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자기들 멋대로고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조직을 과시하려고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더 공부를 해서 만약에 내가 가진 말씀을 증거하고 싶으면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는 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제자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나와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본질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고 예수님이 품은 뜻은 하나님의 품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먹은 대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럴 때 예수님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원하던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나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다.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능력이 많은데 여러분, 내가 왜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재물도 많고 능력도 많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왜 고개를 숙이고 당신이 올소이다 하고 내가 죽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못 박아 죽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정체는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갔으면 죄를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죠. 응? 내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손가락질 받으면 받아야죠. 그거는. 그러나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 그 부활은 꿈꾸기가 힘듭니다. 그냥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내가 오늘은 죽지만 살리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죽고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높이 사시고 반드시 부활의 날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값지게 변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우리가 값진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미래를 전적으로 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 사역할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뜻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원래 하나님께 달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정권을 다 주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어디를 떠날 땐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닥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생각하시고 부르시니까 다 나은 것 같이 세상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 12를 세우셨다. 14절에 나왔죠? 12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12제자를 삼으셨는데 그들에게
선교사 직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를 택하셨는데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고, 그래서 실제로 12제자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이 사역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예요.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송에 이렇게 보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막 이러죠. 한 2주 전부터 제 입에서 자꾸 선교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 낸시 권사님이 미국에 있죠? 거기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선교사예요. 저는 선교사라 그래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시켜야 되나 어쩌야 되나 생각했다 그랬죠?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선교사 사역을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부활, 복음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선교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분이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분이엘 교회의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합니다. 임명장은 따로 받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영적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집사고 권사고 직분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로 세우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선교의 달로 정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아까도 기도했듯이 부흥, 발전, 확장하는 5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12제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귀신 쫓고 이런 병 고치고 이런 거 다 예수님의 권세 아닙니까? 똑같이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과 계획이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교회를 만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이고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친한 사람, 나하고 별로 사이 안 좋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이러한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 전부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럼 발을 씻어야 되는 거면요. 저는 목욕도 하겠습니다. 막 이랬죠? 그러니까 손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는 아니라.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입에 늘 거짓을 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거기 껴있으니까 예수님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무리 중에 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분이엘 교를 보고 전체가 다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 나는 아니겠지. 아니 나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다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 분이엘 교회에 적용시키지 마시고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계획을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가 관건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다가 아닌 그 중에 한 무리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항상 그걸 맡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연보를 넣으면 그걸 맨날 훔쳐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는 늘 예수님과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예수님이 바라시는 결과를 우리는 소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잖아요.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2를 뽑으셨죠? 그 12 제자들의 성격이나 하는 일이나 모두 다 달라요. 다혈질도 있고요. 조용히 하고 낙타무릎이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활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다양합니다. 성품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것은 다양하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똑같아요. 부르신 목적은 똑같아요. 내가 활발하든 다소곳하든 자상하든 덜렁덜렁하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 이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잡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다양하니까 하고 다양한 대로 자기의 뜻과 의견을 막 펼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지저분해지고요. 시끄러워지고요. 질서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하면 임마누엘. 지금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왜 함께 하시죠? 왜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를 몰라. 어려워.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의 뜻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하시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런 걸 배우려고 예수님 같이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으니까 겉모습은 배우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다 각기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한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언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왜 그럽니까? 저분의 성령, 내게 임하시는 성령 같아요. 같은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면서 대화하고 배운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훈련에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예수님이 싹 하시고서 꼭 따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그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제자들에게 꼭 따로 말씀해 주시고 해석을 해 주시고 부르셔서 꼭 따로 분리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죠? 무엇을 전하는가? 누가 누구를 보내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랬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12 사도라고 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셔서 무엇을 하려고 특별히 보내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도라 그랬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번거로워요. 막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이 세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야, 귀신이 나면 나한테 부탁해. 그게 아니라 그땐 육체가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날 불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네가 내쫓아라. 내가 그 권세를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탄의 왕국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왕국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있었던 거예요. 즉 여러분 1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 복음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교회로 10년간 사명을 했어요. 이제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동안에 많은 전파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나가서 활동했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선교사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픈 사람은 기도도 해주고 귀신 들려서 쩔쩔매는 사람 귀신도 내어 쫓고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10년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준비된 자로서 서로의 생각, 의견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분이엘 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것은 충분해요. 전파하는 교회로서 활동할 시기예요. 그래서 5월을 선교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선교사 역할은 많이 했어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의 삶으로 선교사적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툼이나 분쟁 없이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마무리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5월 1일이죠? 이번 주간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실 때 정말 평소에 원하시던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죠? 우리가 이 분이엘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산에 오르셨듯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주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9시 기도회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정말 이 선교사의 삶과 선교사의 모습으로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10년 동안 교육을 받고 연단하셨으니 이제 분이엘 교회의 전 교인이 부흥 발전 확장의 통로가 되시고 마침내 영생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존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택하시듯이 분이엘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교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분이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대화하고 예수님께 배웠던 12제자와 같이 하나님 많은 시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내사 전도도 하는 이러한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 동일한 권세를 주시고 동일한 계획을 가지게 하시고 동일한 결과를 소망하는 우리 분이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주간, 첫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5월에는 부흥 확장 발전의 역사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